요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과 20장 일부를 보실 텐데 먼저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등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다음 장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종종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에 골목 식당이나 또 그 생활의 달인을 가끔 보게 됩니다.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식업에서도 정말 프로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손님들의 밥 한 끼 또 돈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사장님들의 마음을 보면서 또 참 프로는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활의 달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프로 정신을 가지고 탁월하게 자기 일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볼 때 깊은 존경심과 감동을 줍니다.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또 프로의 시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프로들이 이끌어가고 또 프로 정신이 감동을 줍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 예수 믿는 프로로서의 감동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몸은 교회에 있고 사역을 하지만 삶의 방식과 인생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설픈 신앙인이 많을까요? 아니면 프로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대한민국은 960만 전 인구의 21%의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 면에서 또 이렇게 한 가지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인사청문회에 통과하는 고위 공직자를 뽑기 어렵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또 인사청문회 통과한 장관들이 이런저런 비리로 감옥에 수감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OECD 34개국 가운데 부패 인식 지수 27위를 달리고 있는 이 사회의 윤리 도덕적 타락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실 수 있겠지만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보면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소금이 있는 염도는 3.5%라고 합니다. 3.5%가 이 바다를 짜게 하는데 빛의 역할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세상에 소금의 짠맛을 내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21%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이 정도일까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실하듯이 거룩하듯이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소금의 짠맛을 내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프로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프로 크리스찬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요한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 잠시 다녀가는 동안 우리 삶으로 반드시 구현해내야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사하고 그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관례 따라 부패하는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이 세 사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행동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시체를 싸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 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같은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상황이 그러한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자신의 무덤에 안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행하면 앞으로 평생토록 어떤 대가와 손해를 치러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나오고 직업이 나타나지 않지만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일을 행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절체절명 순간에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나머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붙들고 남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국회의원 자리를 내어놓다시피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리마대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길, 진리, 생명 주시는 주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그 기쁨,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설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 최고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때에 빌라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자신의 무덤에 안장하고 그 무덤이 영원한 부활의 증거로 남게 하는 그러한 프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으며 이 아이는 백성의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유대인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에도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니고데모가 가질 만큼 가져보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다 가져봤지만 죽음이 자기를 덮쳐올 때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3장과 7장과 19장입니다. 3장에서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몰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7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식의 장례의원으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국회의원 자리를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약 34kg의 몰약과 침향, 놀라운 양입니다. 보거트라는 신학자는 그것은 왕을 왕답게 매장하기에 충분한 향품이었다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이 왕의 장례식이 되도록 했고 그 개켜진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품으로 남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향품과 함께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장례를 치릅니다. 2006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북이탈리아 토리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토리노에는 대성당이 있는데 이 토리노 대성당의 진위 여부는 문제가 있지만 폭 105cm 길이 4m 20cm의 이 개켜진 세마포, 이 피 묻은 수의가 방탄 유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일간지에서 세계 저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혹시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오면 우주로 반출해야 될 지구의 최고의 보물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적어달라 했을 때 밀로의 비너스상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 이 토리노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보물이 없다고 해도 피 묻은 수의가 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의는 혐오 물건이지 절대로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모시 조각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 쓰여지면 인류 최고의 보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찮은 모시 조각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잠시 다녀가는 동안 우리의 생을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놀라운 보물처럼 들어 사용하시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은 원래부터 훌륭한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 7 악령 들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지만 미래라고는 전혀 없는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만난 이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드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님과 이모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키는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다면, 부활이 정확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무 조건 없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은 마리아의 신앙에 이미 조건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기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따라가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 제치고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배웠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막달라 지방에 귀신 들린 여인으로 그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만난 뒤로도 한 발은 주님 믿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 했으면 무덤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전 삶을 들여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제자들을 제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막달라 지방에 7 악령 들렸던 그 여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억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최고의 보물로 만들어주시는 결정적인 신앙의 표상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변화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용인 양지에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시골 동네 같은 양지 상권에 이 총신대 다니는 1000명 이상의 전도사님들이 점심시간에만 나가도 활력이 일어나고 또 장사가 되고 그런 곳입니다. 한 교수님께서 우리 신대원에 있는 모든 전도사님들께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대원생들이 기숙사 사는 모습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보면 또 식당에 양지의 모든 식당 주인들이 보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양지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신대원생들의 운전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신대원을 이 양지의 혐오 시설로 보나 아니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식당 가면 기도나 하지 말던지 기도를 할 거면 신대원생들답게 감사하다 말하고 반말하지 말고 그릇 잘 정리하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반찬 더 달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국으로 흩어져서 설교를 하는 그 전도사님들께 장황한 설교를 하시고서 적용점이라고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지만 그 적용과 도전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프로 크리스찬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영향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하객동과 노년으로 분립하게 됩니다. 하객동과 노년의 교회 주변에 있는 상권,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분들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프로 크리스찬이 모자랍니다. 불의에 가득 찼다 하는 대한민국이지만
프로 크리스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 바에는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프로가 되는 한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받았던 것이 있는데 존경이었습니다. 핍박받으면서도 존경받았습니다. 그들이 프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로마는 복음이 그들의 존경받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퍼져가게 되었고 로마가 그리스도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하깃과 노년에 프로 크리스찬들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께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 위에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직장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도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살아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 나아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분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두 지역에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일들이 더욱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